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첫 조상으로 콜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아브라함 초대하고, 또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의 세계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던 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네가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지시한 땅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쉽게도 기근이 오자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세계로 초대받아서 여행할 때 만나기는 싫지만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늘 우리는 믿음의 여행에서 우리는 여행을 하는 중에 아쉽게도 늘 그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비옥해 보이는 땅, 화려해 보이는 땅, 바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라는 그러한 여행을 갈 때 기근이 찾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곳에 머물러야 원래는 정상인데,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화려한 땅이든 또는 화려하지 않는 초라한 땅이든 간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땅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초라해 보이든 화려해 보이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그 동네가, 그 땅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든 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장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중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적으로 거듭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여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로 이 아브라함이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한 예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 최초로 나라들 간의 그 전쟁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와 지배를 받는 나라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엘람 왕이라는 엘람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엘람 왕국에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그돌라오멜 왕은 속국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즉 지배를 하는 나라를 5개의 나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나라 중에 지배를 받는 그 속국 5개의 나라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개의 나라가 이 엘람 왕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소위 말하는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은 우리가 그돌라오멜 왕에게 지배를 당하는 게 원치 않다.
더 이상 이제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저 엘람 왕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우리가 식량을 바쳐야 하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개의 국가는 이 엘람 왕, 즉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그돌라오멜 왕은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인접해 있는 3개의 나라와 연합을 맺어서 이 속국 5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 즉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국과 그동안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지배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합세한 이 5개의 연합국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누가 하게 되었냐?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이 4개의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왕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재산, 양식, 이런 사람들을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소돔 땅도 당연히 전쟁에서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갈 길로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아브라함과 롯은 상관이 없는 사이예요. 이제는 각자의 살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어떤 계획을 세웠냐?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훈련된 병사, 이른바 사병이죠. 훈련된 병사가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참 이 아브라함이 참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거느렸던 이 부대가 있었다니.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대가 아니라 개인의 사병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훈련시켰던 사병이 무려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개인의 사병 이 318명을 거느리고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4개의 연합국과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군인은 국가의 공식적인 군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이 연합국은 4개의 나라가 하나로 된 연합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시킨 하나의 개인적인 그냥 사병들입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이 무모한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을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출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이 구원했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됐나요? 아닙니다. 변화된 건 없습니다. 롯을 구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얻어지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얻어지는 건커녕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전쟁에 고작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엄청난 군대와 전쟁을 하러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은 이 전쟁터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란 손해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짤막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항을 합니다. 왜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의 확실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여기며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은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해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의 여정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서는 사실상 진정한 믿음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핵심 부분만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그 318명의 사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롯의 재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이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모두 구출해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승리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전쟁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담보로 하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 이 믿음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뭐 조금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뭐 물질 얼마 정도가 손해봅니까?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내 시간을 손해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감행했을 때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믿음을 걸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믿음을 갖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전쟁이란 정말 이렇게 고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인간의 역사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죽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배반을 하고 협박을 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것을 탈취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왜일까요? 왜죠? 왜 전쟁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 죄의 본능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현상이 바로 폭력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그 전쟁이, 그 폭력이 우리는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크고 작은 이 전쟁이, 그런 폭력이 언어로, 말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의 가까운 곳, 먼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전쟁들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또 노사 간에 끊임없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 눈에 안 보이는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또 술로 인한 폭력, 이 모든 희롱들이,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대나 지금 성경을 읽은 이런 수천 년 전의 고대나 현재나 모양만 살짝 틀릴 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죄의 본능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로 그 모든 악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손해볼 것을 감행하고 생명까지 손해볼 것을 감행하고 이 전쟁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과 함께 해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318명의 이 사병들이 그걸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연합군을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결국에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모두 구출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주 중요한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은 살렘 왕국의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신비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이 사람의 친척이 누구이며 아버지가 누구이며 자녀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 히브리서 7장에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족보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족보가 있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족보가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대요. 자, 멜기세덱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영화로 따지면 영화의 그 본 상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고편을 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 예수님의 예표자로 나오신 이 멜기세덱을 성경 최초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짠하고 아브라함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하필 이 시점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났을까요?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대접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로 이 아브라함을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자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온,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율법 이전에 11조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심령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자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연합국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때 당시는 전쟁을 이기면 그 상대방 내가 이긴 그 나라의 전리품을 내가 다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가축, 짐승, 기타 식량 같은 모든 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많은 전리품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을 자기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가 취한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갖지 않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멜기세덱 왕을 만난 후에 또 소돔 왕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 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11조 꼭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는 헌금하는 것, 11조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안 내는 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네. 목회자로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예물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11조 또는 헌금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물질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둘째,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강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셋째, 만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11조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맞춰서 이겼던 전쟁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거인 골리앗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본다면 물맷돌로 머리를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겼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고 저주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상대방의 협박에 주눅이 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협박을 당하면 그 협박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옳지 않은 거라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게 의가 아니라면, 정의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끝없이 저항을 하고 의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내게 피해가 오니까, 내 물리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협박을 또 이용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이 불법의 세대라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으며,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협박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 하나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 협박에 노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 이유,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지? 바로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지금 이렇게 축복한다.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 다윗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블레셋 군인들이 하는 협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시다는 걸 알고 강력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의 집안에서 훈련된 그 사병을 거느리고 이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4개가 연합된 그 연합국을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물론 전술 전략도 뛰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현재 열세하지만 내가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국을 이길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볼 때는 마치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병이 다 죽을 것이라는, 즉 손해볼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바보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바보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여러분들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불법의 세상 가운데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끝없이 그거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 그 협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길을 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삶에 주눅이 들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열매를 부활로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고작 318명의 사병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기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려집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모한 전쟁 가운데 뛰어들어 결국 자신의 형제 조카 롯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이 마지막 끝자락 시대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늘 내주해 주셔서 그 믿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믿음 지켜지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 마지막 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